장부터 28장 마태복음 끝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최절정으로 당하고 있고 또 이제 고난, 곧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또 부활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내용상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그러나 이제 육식으로는 마지막 모습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도 주님이 관심 갖고 그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은 죽기까지 바로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통 거기에는 관심 없고 오직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른 데는 한지사방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오직 하나 거기 관심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 그거 빼고 다른 거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적인 경우로 주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사, 그것 빼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정말 분산되어 산만스러운 우리의 신앙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주님이 죽기 전까지 끝까지 주님이 관심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바. 오늘 마지막 부분 26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이 죽음의 직전까지 관심을 갖고 있던 주님의 관심사를 이제 우리의 관심으로 좀 묻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문의 지침과 또 깨달음과 전달됨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26, 27, 28장이 끝까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 빼고 다른 것에 분산되어 있는 관심을 바로 그곳 주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관심 가졌던 그것으로 돌리고 집중하는 그런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자, 26장부터 28장까지 읽고 또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6장부터 28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었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른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더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복마했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을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가루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를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진인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관심사는 무엇일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관심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기록된 바 그대로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 우리가 26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오늘 마태복음이 정리가 됩니다만 그 끝부분이 26, 27, 28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아니 끝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마지막까지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그 말씀이었어요.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26, 27, 28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한 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반 26장 31절 다른 부분과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메인과 핵심으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구약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은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관심사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알아봐야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사단, 이단인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뭘로? 그러면 그 39권 그대로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의 성취 여부가 관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메시아라고 왔는데 뭘 근거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들이대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당시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39권의 근거가 있습니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를 향하신 말씀이고 이분을 지적한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관심사가 뭐였느냐면 그 말씀, 기록된 바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었고 주님도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게 기록된 바에 대한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뒤에 가면요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 딱 잡아가니까 그때 바로 확 흩어져 버립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모여있다가 확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어요. 그래서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스가랴서 바로 13장 7절 말씀에 목자 딱 치니까 양 흩어지는 모습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돌아가실 때까지의 관심사, 이 땅에서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기록된 바 39권 오직 성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뒷부분에 이렇게 또 언급이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의 군대가요.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지요. 그게 지금 본문으로는 26장 54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제사장의 군대와 그 종들이 그렇게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예수와 함께 있던 51절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도로 넣어라. 칼로 일을 성사시키는 게 아니다. 칼로 오히려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커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주님의 관심은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인 39권 기록된 바와 그것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것까지도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록된 바인 39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심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기록된 바인 39권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과 지침은 뭡니까? 제발이지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기의 의견이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굿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받들어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을 찾는 것이지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바인 39건과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최종 관심사였어요. 그런데요, 아직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우리도 그 말씀에 기록된 바와 그 기록된 바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으로 넘어가면 27장에도 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27장 9절 역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뻔한 것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보아라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까지 기록된 바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있는데도 밑에서 시험이 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려와라 라고 해요.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럼 만약에 거기서 내려오시게 되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물거품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 올스탑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주님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면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2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장 제발이지 그 말씀에 걸림돌 되지 말아라. 27장 어떠한 유혹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그 기록된 바를 이루려 하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이요 어떤 핑계와 어떤 합리화도 통하지 않으니 생명 다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삶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이것이 27장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기록된 바에 관심 가져라 이거죠. 주님의 관심사가 그것이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이 와서 그걸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유혹도 목숨 걸고 지켜내라, 말씀을 지켜내라 라는 것이죠. 이게 27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추풍낙엽입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고 그래도 이름이나마 갖게 된 것이고 교회라는 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교회의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예수께서 이루신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관심사인 말씀이 말씀대로 기록된 바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바를 회방하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무리들과 어떤 유혹과 미혹도 이겨내므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장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이렇게 최종 당부를 하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스타일이겠죠? 패밀리 스쿨을 전제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5살부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의 습관 얘기하는 거겠죠? 밥상머리 교육을 전제로 하면서 얘기하겠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를 전 위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지켜볼 거야. 이렇게 저는요. 내가 항상 지켜볼 거야. 왜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뭘 보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건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 주님이 최종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문을 닫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39건 기록된 바가 이루어지는 바를 관심 갖고 거기에 유혹이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기록된 바를 이루려 함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 것이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끝까지. 이게 26, 27, 28장에 말씀하려고 하는 기록된 바를 가지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주의 최종 명령이며 최종 당부이시며 오직 하나의 당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루어짐이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그 기록된 바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이며 이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절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분부하신 모든 것인 곧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때는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잖아요. 역시 이게 또 기록된 바가 됐잖아요. 그 기록된 바가 성경 66권이 됐기 때문에 그 66권의 성경을 기록된 바를 이루어지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목숨 걸고 지키며 그것을 가르쳐 또한 지키게 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더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이 이 기록된 바를 이루어 유혹과 미혹을 넘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참 재미와 흥미와 또 여러분의 본질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여러분에겐 행복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무감에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하는 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기록된 바를 살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유혹도 이겨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이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인 이곳에 여러분의 관심사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의 관심사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포개어지는 기록된 바와 이루심과 유혹을 이겨냄과 가르쳐 지키게 함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하게 마지막까지 주님이 관심사였던 그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없는 것은 주님은 또한 그 관심사 위에도 나를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관심같이 그것을 관심 갖고 기록된 바에 집중하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